여러분은 원더러스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더러. 우리가 원더러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은 캠브리지 사전 속에서 보게 되면은 someone who often traveled from place to place, especially without any clear aim or purpose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원더러스라고 하는 원더러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어떤 사람이 여기저기 방황하면서 다니게 되는데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없이 다니는 사람을 원더러다 그렇게 말하고 그 사람들을 가리켰을 때 원더러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원더러가 되기 쉽습니다. 바로 원더러, 우리 한국말로 얘기하면 하나의 방랑자다, 방랑신 김삿갓을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방랑자다 하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은 어떤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적을 가지고 그 목표를 세우고 분명하게 우리가 달려가다가 때로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정말 이 길이 맞는 길일까? 내 인생 전체를 투자해서 내가 가야 될 길일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우리는 방황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다가 이 길이 바른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더욱더 아마 그 방황은 심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목표와 목적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세운 그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 열심을 다해서 달려가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길을 멈춰서 바른 길을 찾아야 될 것일 테고 그 바른 길을 찾지 못한다고 한다면 찾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서 우리는 그 바른 길을 향해서 달려갈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목적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세우고 그 목적을 향해서 분명하게 달려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으로 이 땅에 와서 모든 사람이 한 번 살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한 번 사는 인생 전체를 투자할 만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느 순간을 달렸던 몇 년 동안을 달려갔던 이 목표가 바로 지금 내가 세우고 있는 이 목적지가 분명한 목적지가 아니라고 한다면 잘못된 목적지라고 한다면 모든 인간은 과감하게 달려가던 길을 멈춰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길을 향해서 다시 달려갈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준비를 갖추고 다시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을 다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과정들을 겪고 우리 자신도 모르게 방황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겪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방황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혹시 열심히 달려가시다가 내가 정말 지금 바르게 달려가고 있는가? 내가 달려가고 있는 길이 이 목적지가 지금 분명한가? 이것이 분명히 바른 길인가? 고민하면서 달려가 본 적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오면서 저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한 번도 제가 달려가고 있는 길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럴지라도 인생은 한 번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발걸음을 멈추고 재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오늘 제가 메시지를 가져오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지난 주간 동안들의 몇 주간에 걸쳐서 나누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돌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모습,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10명의 제자들이 있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두 제자 토마스 and 캐리엇 주다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또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나타나셨을 때 바로 그 자리에 오직 한 사람, 토마스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My Lord and My God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죠. 목표를 잃었다가 어떻게 보면은 자기 목표를 잃고 방황하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확인하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토마스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도무지 나는 믿을 수가 없어. 그렇게 확신에 찼던 토마스가 두 번째, 예수님이 10명의 제자들에 이번에 토마스를 포함해서 11명의 제자들이 있을 때에 그 속에 오신, 부활체로 오신, 지난번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바로 죽었다가 살아난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체가 되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었다 살아났다 이 표현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은 성경에서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살아나셨지만은 완전한 부활체가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에 지금 이 순간까지도 어느 누구도 부활체가 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과정 속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잃고 방황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분명하게 자신들의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3년 동안 열심히 길을 쫓아오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했었을까? 우리가 가던 길이 바른 길이었었나?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했었지?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으로 3년 동안을 따르는데 우리는 그물도 버리고 그리고 내 직업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과연 나는 바른 결정을 했었는가?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은 수없이 많은 마음속의 갈등을 겪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목표와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게 될 때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다가 여러분들이 멈췄었을 때 어떤 방황을 해 보셨나요? 내가 모든 걸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또 심지어 돈을 투자하는 사람도 이 땅에서 잠시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가 다 버리고 가야 될, 사용하든 두고 가든 버리고 가야 될 그 돈을 가지고 투자할 때도 우리는 모든 것을 걸고 투자하는 것처럼 신중하게 투자하는데 우리 인생,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투자하는 여러분, 과연 이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분명하게 멈춰서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하나뿐이지요. 우리 인생 하나뿐입니다. 둘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은 오직 한 번 이 땅에 와서 살다가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야 되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가든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든 둘 중에 하나 갑니다. 그러나 이 영혼은 죽어서 없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만큼은 동물과 달리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단지 살다가 죽어서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을 분명히 투자하게 될 때에 이 투자하는 목표가 분명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이 끝나고 났을 때 너무나도 큰 후회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그 길을 걸어야 됩니다. 죽음이라는 길은 모든 인간에게 다 옵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 속에 죽음이라는 길이 옵니다. 이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젊은 사람이 됐든 나이가 중년이 됐든 그리고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이 됐든 모든 인생은 한번 이 세상에 왔다가 어느 때 갈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을 우리는 나그네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의 꽃과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우리 인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시 왔다가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분명한 길에 서 있나요? 성경은 우리 인간이 가면서 두 가지 길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원한 길, 하나는 영원하지 않는 길. 그러나 영원하지 않는 길에서도 영원한 멸망의 길에서도 영원히 살아야 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 저 천국에서도 영원히 살아야 되는 존재. 오늘 이 시대 때 우리가 이 얘기를 하게 될 때 많은 젊은이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말에 대해서 별로 신빙성이 없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밤새도록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은 지금 바닷가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분이 예수님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153마리의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고기가 올라오는 장면을 보자마자 요한이 바로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는 사도 요한을 가리키게 됩니다. 세베대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죠. 요한이 주님이시다, It's the Lord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가 아마 고기 잡기 위해서 겉옷을 벗어 던져놓고 고기를 잡고 있었다가 겉옷을 얼른 걸치고 그리고 물로 뛰어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배는 아직도 한 90m 정도 거리에, 바닷가로부터 90m 정도 거리에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It's the Lord라고 하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요한의 말을 듣자마자 다른 제자들은 뛰어내리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옷을 걸치고 바로 물로 뛰어들어서 수영을 해서 예수님에게로 다가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두 가지 종류로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어요. 왜 고기 잡으러 갔을까? 왜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나 가자,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래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저도 갈게요 하고 다 이제 7명의 제자가 함께 고기 잡으러 간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두 가지로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문제는 살아계실 때도 마찬가지고 살아계셨다가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살아나셨선들 무슨 별 볼 일이 있어 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것을 봅니다. So what? 이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지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그럼 살아나셨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그렇게 처참하게 힘없이 비참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이 살아나신들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옛날에 자기가 놔두었던 배, 오늘 이 성경 말씀으로 보게 되면은 the boat라고 하는 표현을 보게 되면은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베드로가 그동안에 자기가 고기 잡다가 배를 놔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보트로 추정이 되게 됩니다. 그 배에 올라서 함께 고기 잡으러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기를 잡아야 먹을 것을 준비하고 있고 그걸 팔아야 돈이 될 수 있고 그걸로 음식을 사서 먹을 수도 있겠고 고기도 먹을 수 있겠고 그래서 애취급으로 돌아간 케이스로 우리는 주목해 볼 수도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너무나 사실 지루한 시간들을 보내다가 그 지겨움을 달래고 또 먹을 음식도 준비하기 위해서 그것도 낮에 간 것이 아니라 밤 시간을 이용을 해서 고기 잡으러 가게 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측면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말씀드렸듯이 바로 직업으로 돌아가 버린 베드로의 모습.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그러나 살아계실 때 열심히 훈련받았지만 꿈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지만 그러나 그 모든 꿈이 다 무너졌고 목표조차도 흔들려 버렸고 이제 살아나신들 자신들과 별로 그렇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한편에서는 바로 먹을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들이 지겨움을 달래기 위해서 그리고 생계를 위해서 고기 잡으러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고기 잡으러 갔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든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모습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 잡는 모습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는 이미 그들이 뭘 하고 계시고 어떤 마음으로 얼마나 그들이 번민하고 있으며 배를 타고 비록 고기를 잡고 있지만은 그들이 고기 잡는 데 집중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예수님도 역시 생각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목표를 잃었었고 목적을 잃어버린 원더러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원더러스입니다. 지금 이들은 바로 방랑자가 되어서 고기 잡는 전문가였지만은 그들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었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고기 잡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아침 식사를 준비해놓고 브렉퍼스트를 준비해놓고 이들을 맞이하러 나오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들이 도착해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빵을 구워놓고 그리고 생선을 구워놓고 그들을 맞이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성경 말씀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냥 지난날의 2000년 전의 스토리를 우리가 듣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이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물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기 잡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방황을 하면서 우리 인생에 때로는 수없이 많은 고난에 부딪히게 되고 어려움 속에 닥치게 되고 우리는 빈 그물을 가지고 때로는 주님 앞에 내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내가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이 느껴졌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느껴졌지만 어느 순간인가 내 그물이 텅 비어있고 내 경험과 내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보았지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제자들이 고기를 잡았었고 고기를 10마리만 잡았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물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지 않습니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께 얘들아 고기 좀 잡았니? 하고 물어봤을 때에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지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7명의 제자들은 밤새도록 헤맸지만은 모든 경험을 다 동원했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었다는 사실을 주목해 봅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 그물이었을 때 그 다음 역할은 누구의 역할이었느냐? 절망하고 지쳐 있을 때에 바로 예수님의 역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보렴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그물이 찢어지지도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요한은 분명하게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 현장에 있었고 그 장면을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무슨 그물이 그렇게 좋은 요즘처럼 좋은 실 가지고 그물을 만들었겠어요. 그 정도로 153마리의 어마어마하게 막 큰 고기들을 잡았으면 그물이 찢어지고도 남았는데 요한이 보니까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더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물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언급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빈 그물인 것처럼 느껴졌을 때가 있지 않았었나요?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힘으로 열심히 해보려고 발버둥 쳤지만은 여러분의 그물 속에 아무것도 걸리지 않고 빈 그물이 되었을 때 절망하면서 내 그물이 텅 비어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걸 발견하지 않은 그런 적이 있지 않았었나요? 그런 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은 여러분들이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들이 주 앞에 주님,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군요. 참으로 여러분 자신을 내려놨을 때 주님께서 그 그물을 하나하나 채우고 계셨던 것을 경험해 보지 않으셨나요? 주님께서 여러분에 다가오셔서 여러분의 빈 그물을 채워주셨던 것을 경험해 보지 않으셨나요? 참, 베드로와 다른 6명의 제자들, 7명의 제자가 모두 함께 지금 오늘 요한복음 21장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경험인 것입니다. 내가 절망하고 내 목표를 잃어버렸고 헤매이다가 방랑자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주님께서 내게 다가오셨을 때 내 힘으로 발버둥을 치면서 그물을 채워보려고 했지만은 텅 비어있는, 그리고 절망에 빠져있는 나를 향해서 다가오신 주님, 그 주님이 그 그물을 채워주신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직도 빈
그 빈 그물로 남아있다고 한다면은 그 그물을 채워주실 분이 주님이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빈 공간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느끼지 않았습니까? 내 경험과 내 능력과 내가 수년 동안을 경험을 하면서 어린 시절부터 고기 잡던 그 바다에서 아무리 내 경험을 다 동원하고 좋은 포인트를 다 찾아서 밤새도록 다녔지만은 빈 그물로 돌아온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참 큰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그물이 비어있던, 지금 주님이 채워주셔서 가득 찼던, 중요한 것은 주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님을 비록 기다리고 있고 주님을 의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주님은 결코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처음 제자들이 주님을 보았지만은 주님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주님인지 발견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보도록 허락해 주셨을 때 그들은 주님이신 것을 발견했습니다. 요한이 is the Lord, 주님이시다 얘기했던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주님이 요한의 눈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그 주님을 보기 위해서 베드로는 옷을 걸쳐 입고 물로 뛰어들어서 수영을 해서 예수님에게 다가온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의 주님께서 만든 엄청나게 멋진 과정들 속의 하나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바로 그들의 꿈을 다시 주고 그들의 목표를 다시 심어주고, 그리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다시금 달려가게끔 하기 위한 주님이 준비한 광경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과정 속에서, 여정 속에서 여러분이 혹시 방랑자였었다고 한다면, 지금 혹시 분명한 목표의 그 길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가고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참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다시금 멈춰서 우리 자신을 재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길이 분명한 길이 아닌 것 같던, 또 분명한 길이든, 언제나 우리 자신을 멈춰 세우고 점검해 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순간에 점검해 보았습니까? 멈춰 보았습니까? 참 멈춰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빈 그물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왔지만은 빈 그물을 들고 있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경험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의 삶 속에서 그물 속에 아무것도 열심히 잡으려고 붙들려고 노력을 해봤었고 최선을 다해봤었지만은 내 그물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경험해 보지 않으셨나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텅 비어있는 빈 그물이었다고 한다면 그 그물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둬봐야 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주님이 내게 다가오셔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바로 내 목표를 수정하게 되고 내가 내 경험과 내 능력과 내 모든 것을 동원해서 노력했을 때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던 바로 이 모습과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내 경험과 내 방법과 그리고 내가 알고 있던 그 모든 포인트를 다 찾아서 그물을 던졌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다가오셔서 우리가 열심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왔었지만은 여러분의 삶 속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고 빈 그릇으로 남아있던, 빈 그물로 남아있던 적이 있지 않으셨나요? 어느 순간인가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 고기 좀 잡게 해주세요 하고 그런 적이 없으셨나요? 그때 주님께서 어느 순간에게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게 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셔서 여러분의 그물을 하나하나 채워주셨던 것을 경험해 보지 않으셨나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을 많은 사람들이 해보았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채워주신 그 주님을 언제나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그물을 채움을 받고 이제 됐어,
이걸로 충분해. 나는 이걸로 이제 내 인생을 잘 살면 돼 하고 만족해버리고 주님을 내동댕이 친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비참한 인생으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인간이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항상 주님은 우리 속에 내가 빈 그물일 때 우리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그 자녀를 결코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 가운데 빈 그물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다시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다가오셔서 그 빈 그물을 단지 내가 조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그 빈 그물을 채우실 수 있는 주님을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내 그물을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주님이십니다. 내 능력으로 채운 것은 그물은 찢어져서 다 도망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이 분명하게 포인트했던 것처럼 153마리의 큰 고기를 잡았고 당시에 그 그물이 대단한 그물도 아니었을 텐데 요한이 보기에도 놀랐던 것은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이 볼 때 분명히 그 정도의 고기를 잡으면 찢어졌어야 되는데 주님이 명령해서 주님의 은혜로 잡은 고기는 그 그물이 찢어져서 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새지 않게 막아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라고 방황하는 삶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았을지라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 비록 내가 그 주님을 보지 못할지라도 그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던 주님이고 지금도 계시는 주님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동행하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된 그물을 체험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체험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주님과 함께 살아왔고 앞으로도 동행할 사람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길을 함께 가는 사람들입니다. 결코 대벌이 우리를 도둑질해 가지 못하도록 주님 안에 분명하게 우리는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